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모스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과 함께 72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상류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사치와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대한 고발이 계속됩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고 정의는 세워질 것이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의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넘치는 삶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례없는 번영과 성공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넘쳐나는 곡식들, 먹을 것들과 외부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풍요가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아모스 4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아도 굶지 않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해외나 또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거나 방문해 보면 이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가지 못할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치안과 안보가 그 어느 나라보다 보장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최근에도 조류독감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달걀을 수입함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생각보다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이 요동치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그러한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벌써 내란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평화적인 시위와 여러 방법들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사태를 저마다
봉합해 가고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유럽과도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 이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시절, 그 시절과 비슷하게 그 어느 때보다 괜찮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만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깨닫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의 요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온전히 서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 때문에 너무 쓰리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또 우리의 죄된 삶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보기 싫기 때문에 적당히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상황에 적절히 맞게 취사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이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남유다 사람이 자신들의 영토에 와서 자꾸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결국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유다에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정직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의무는 다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오던 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5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 또 국제적인 이런 평화, 그런 거에 안주하던 백성들에게 힘없는 자를 짓밟으며 이룩한 모든 성취가 악이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다시 세우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5절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된 지금의 안정과 지금의 평화와 지금의 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대하게 드리는 제사와 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고 요청하시며 그렇게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일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또 신일교회에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